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주변 국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 중에 잠시 쉬어가는 그런 페이지와 같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남유다의 직접적인 대적들을 다루다가 오늘 본문은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있는 구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스라는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하실 것이니 아수르를 대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 예언의 내용을 보면 남유다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오늘 본문의 예언의 대상은 바로 구스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나일강 중상류에 위치해 있으며 홍해를 경계를 두고 중동 지방과 가장 가까운 아프리카 대륙의 북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당시의 구스는 애굽을 점령하여 왕조를 이룬 시기도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선포될 당시에 국제적 정세를 보면 가장 강대한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세력을 넓혀가면서 유브라데 서쪽 땅을 점령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다면 그 다음은 남유다를 점령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차례는 구스가 될 것입니다. 아직 함락되지 않고 남아있는 남유다는 아수르와 구스가 직접적인 충돌을 하지 않게 막아주는 망충지입니다. 구스는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강대국과의 전쟁을 미리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필요한 시기였기에 사신들을 보내어서 그 동맹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아멘. 2절의 말씀은 구스가 각 나라로 사신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나일강에 갈대배를 띄워서 강 주변에 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전쟁에 도움이 될 만한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든든한 동맹관계를 맺어서 아수르와의 전쟁을 대비해야 하는 구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스를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아멘. 구스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진 것을 보고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듣는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경청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는 것, 나팔이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그것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를 알리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승리를 이끄시는 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구스를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스를 물리치실 것을 미리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구스를 비롯한 그 당시 여러 나라들에게는 도저히 맞설 수 없는 강력한 상대, 강한 힘을 가진 아수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멸하는 분, 전능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선포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를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찰하시는데 쬐이는 태양빛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이슬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양빛과 그리고 이슬, 초목이 생장하는 데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태양빛이 있어야지 식물이 성장하지만 또 너무 센 태양빛은 식물을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적절한 운무로 온도를 낮추어서 수분도 공급하여 준다면 식물은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조용히 상황을 살펴보시고 계시는데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리쬐는 태양빛처럼 아수르의 침략이 나라들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어려움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순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마치 가을 더위의 운무처럼 그 뜨거움을 물리치시고 수분을 공급하시듯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이것을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적인 순간에 아수르를 멸하실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아멘. 아수르가 자신의 강대한 힘에 한껏 취하고 교만에 빠져서 마치 추수를 앞둔 상황으로 착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멸하실 것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짐과 같고 포도나무에 포도알이 맺혀서 익어가기 직전에 그 가지가 배임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바를 이룩할 그 시점의 눈앞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포악한 횡포와 그들의 악한 계획을 이루기 그 직전에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이 가장 번성할 그때에 심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가장 강할 때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감히 대적하지도 못할 그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고 자기 백성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에 기다렸다가 그때에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아수르를 멸망시키시되 그 마지막이 비참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큰 힘과 군사력으로 엄청난 권세를 누렸던 아수르를 눈앞에서 바라볼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결말입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철저하게 멸망당하여서 그들의 시체가 산의 독수리의 밥이 되며 또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는 계절이 바뀌는 동안 그 누구도 그 시신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새들과 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음으로써 그것이 없어지고 형체조차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의 완전한 멸망과 비참한 패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가 선포한 이 예언은 구스를 향한 말씀이지만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을 귀로 듣고 또한 글로 읽는 사람들은 바로 남유다의 백성들입니다.
아수르의 패망은 남유다에게는 구원의 소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또한 남유다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멸하실 그때에 구스가 의지하려고 사신을 보냈던 나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멸하실 것을 모든 열방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구스 백성들을 동참시켜서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로 하여금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지도 말고 아수르의 힘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용히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쬐는 태양빛같이 쬐이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거나 방치하지 않으시고 택하신 백성을 돌보시되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가을 더위의 운무처럼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가장 힘든 시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작은 일, 쉬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도 할 수 있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큰 힘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과 지혜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당하였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어떠한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일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경배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함과 마땅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수르와 같은 악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선한 사업에 사용되는 도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자 유다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강한 힘에 한눈 팔지 맙시다. 온 우주와 만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모든 민족이 경배해야 할 대상이십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